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함다고 말만 하고 전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 안에서 더 먼저 변화되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부쩍 쌀쌀해져가는 날씨 가운데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수업을 치르게 해주세요. 청년부에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형식만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 주와 함께함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할렐루야는 한국말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할렐루야가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부흥사님들 보면 할렐루야 좋아하시죠? 정답은요, 할렐루야가 맞답니다. 한 소리 한 소리를 다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제가 목소리가 실 정도로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는 이제 11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는데 11월이 되니까 참 큰 잔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찬양대회가 추수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시편 말씀에 있듯이 이번에 좀 용기를 내셔서요, 우리 구역별, 가정별로 찬양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침에 그 최동창 우리 총무님께서 오셔서 꼭 좀 강조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미리 신청하신 분에게는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산점이 뭐 몇 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100점 만점에 10점인지 20점인지 모르겠는데, 선착순으로 가산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가정도 한번 신청해볼까지고,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최동창 기사님이나 이제 그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소속된 찬양단이 여러 곳이 있는데, 특별히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에 솔리데오 합창단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솔리데오 합창단에는 김수함 장로님께서 최고령 단원으로 지금 활동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이 9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돈 주고 사면 몇만 원인데,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티켓 드리고요.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차편이라든지, 이제 장소라든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영락교회 배단위 홀 7시니까 성도님들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또 우리 장로합창단 부천 장로합창단에서 또 찬양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또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11월 20일에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작년에도 보셨죠? 작년보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분 중에서 이거 사기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500원짜리 갖고 막 5,000원에 팔고 그래서 이거 사기야 하는데 그 돈은 다 전에 그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북악교회 신세진 목사님이 심어하고 계신 교회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의류 바자회를 했대요. 옷들 이제 아나바다 옷 바자회를 했는데 옷이 이제 남았다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옷을요, 제가 볼 때 한 1,000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싸울 것이 없어가지고 저 지하에다가 크게 막 그 쌀포대로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외주가 많습니다. 외주도 많고. 그래서 그 11월 20일에 그걸 가지고 또 내놓고 장사를 할까 하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필리핀으로 갈 때 지금 고민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필리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필리핀 말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해성같이 우리 서울시인데 우리 그래서 축사 가는 우리 정수진 자매가 필리핀에서 9년? 8년?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머리가 돌아가는지, 근데 아쉽게도 우리 수진자매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 따갈로그 그 연극을 할 때 대본을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번역 좀 해달라고 했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들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마다 모여서 또 워십도 하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막 준비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출발은요 1월 12일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18일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장년부 혹시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필리핀 가보셨지만 한 번 더 가시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봉사하고 싶어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년부 참석자들은 100% 전액 자부담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한 70만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더 동참하실 분은 이제 저한테 혹은 부장님께, 청년부 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방송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지요? 저도 같이 참석하여서 이제 돌아올 때 강남대로라는 곳을 통하여 이제 그 우리 부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의 그런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그런 손짓 발짓이 다 감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그러한 문명들의 발달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문명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를 건너뛰어서 Beyond the World,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은 생성한 후에 변화를 거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 번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 두 왕국의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상은 이 땅의 삶, 그렇죠? 보이는 세상 나라이고 또 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때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 속에 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패망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절망과 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그런 힘인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세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이라 할 때에 성경은 그 앞에 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영적인 분별. 짠지 싱거운지 재밌는지 재미가 없는지 이런 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영 분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 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속초교회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 한 명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반주자였고 또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공방을 배우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종이접기, 만들기 하는 공방을 다니는데 그 공방으로 가는 그 장소가 우리 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소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교인들 몰래, 가족들 몰래 6개월 이상 그곳을 출석하였고 추수꾼이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되자 이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 그 청년을 잡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하였지만 그 청년은 끝내 탈출하고 가출하여서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 힘들고 어렵게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에 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교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거짓 교리,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은 가족도 다 버린 상태로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영분별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에 95개의 그런 천주교의 그런 잘못된 거짓 방만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 운동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지요. 사실 그 당시 1517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세가 거의 끝나고 근세 시기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에 꽃이라 하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5세기 말부터 그렇게 시작된 르네상스가 이제 1500년대에 걸쳐서 아주 전성기로 꼽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인문학, 과학, 미술, 또 음악, 건축, 종교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런 시대였지만 기독교 역사로 보면 가장 암흑기가 이때였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은 놀라운 발전과 놀라운 번영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또 미술과 음악이라는, 또 건축이라는, 또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아주 찬란한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이때인데, 반대로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암흑기였고 빛이 다 꺼져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마천루들이 있었고 화려한 그런 문명의 꽃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적은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세 명의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동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와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만큼 북이스라엘에 번영이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이룬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두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의 문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의 문제는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토가 확장되고,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더욱더 커지고 군사적인 힘이 강해졌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바로 기근의 때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였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대는, 그 세상은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2세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부분은 바로 중심이라는 것이죠. 레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속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겉모습, 외모를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됨됨이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문명과 과학과 많은 그런 지식을 갖는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옥 가려면. 지옥 가려면, 네? 예, 뭐 죄를 지면 지옥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정답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인류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요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화려한 문명과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삶, 승리하는 삶,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두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승리한 교회를 가리켜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종교개혁가들은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밀리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늘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악의 영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개혁일이라는 그런 큰 기쁨이 있지만, 또 애창 그런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내일을 다른 날로 지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는 아일랜드 켈트족에게 의해서 생겨난 풍습인데, 이 아일랜드 사람은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과는 바로 죽은 사람이 그 영이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월 1일이 되기 바로 전날 그 악한 그런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집을 어둡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귀신의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풍습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오늘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10월 31일 하면 종교개혁일보다 할로윈데이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요. 10월 중순이면 고문이 옵니다. 고문을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유령 복장을 해갖고 유치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령 복장하면 막 귀신 복장, 뭐 마녀 복장, 뭐 좀비라고 하죠. 죽은 그런 시체 복장을 그렇게 입혀서 애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목사 딸을 그 귀신 복장을 해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한테 예쁜 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바로 젖소 옷이었습니다.
젖소옷을 사서 그 유치원에 딱 보냈는데 애가 입고 갈 때 좀 좋아했어요. 아, 딱 동물이다, 귀엽다 하면서 딱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옷을 확 던지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멋있는 옷, 뭐 로봇 옷도 입고 막 헐크 옷도 입고 막 그런데 나만 혼자 젖소옷 입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던지. 근데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요. 이미 놀이동산은 지난 주부터 벌써 이제 할로윈 축제가 하여서 귀신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꽉 차 있고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할로윈 축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할로윈 축제는 바로 죽은 귀신의 그런 영을 불러들여 귀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그 할로윈 데이에 그 숨어진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저주의 날이었던 할로윈 데이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마틴 루터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천주교와 그 교황을 상대로 싸웠을 때 참으로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밤만 되면 악한 귀신이 실제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가 피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에 그 백작의 집에서 그 번역을 했을 때도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그것을 방해하여서 그 집을 가보면 곳곳이 잉크병을 던진 자국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승리,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장하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강건하여 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여 지다 라는 말은요, 힘을 불어넣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냥 평상시처럼 일상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무슨 강건하여 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마귀가 나타나고 여러분 앞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제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그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지요. 뭐 축구, 야구 많이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재밌게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후보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후보 선수들 한 번도 그 경기장에 나가지 않아도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그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보면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나가서 전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같은 팀에 있으면 그 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듯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 편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무장한다면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의역을 한 거고, 정확한 말은 무장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만들고 또 방어, 그러한 무기들을 또 만들라 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은요, 그 전신갑주, 그 무장한 옷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사탄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할 때 비로소 사탄은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상태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맨몸으로, 알몸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장을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라 라는 것은요, 집어 들어 올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다시 그 무기를 들고 일어설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불면증,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심리적인 질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악한 영에 의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이 문제, 또 이 사회가 겪는 문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겪는 문제를 마치 어떤 사람의 실수이냐, 어떤 사람의 잘못이냐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그런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쩌면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의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그 10명을 찾으시는 그러한 일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배후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좁은 길로 가며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적군이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게하시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줬을 때에 천군 천사가
사망에 둘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닥친 이 현실, 암담한 현실, 또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아픔들 넘어 그 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실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인쳐 주옵소서.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군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강건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서 하나님이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저희들의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승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진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 그 문제가 혹 악한 사단마귀에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빚어진 건 아닌지 저희들 영적인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저희들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영적인 그런 능력을 통하여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승부들이 다 끊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정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동방 찬양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주문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구별하여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죄류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기쁘게 흥양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영적인 승리를 사모하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늘 강건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